2025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월이 참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만큼 짧아진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무리 아껴서도 이상하게도 어떻습니까? 이 12월의 달력을 떼어낼 때가 되면은 이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맘때가 되면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내고 싶고, 또 잘한 일과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 다가온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다짐과 평온을 바라는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또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치열한 사회생활과 또는 육아 속에서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깊어가는 주름만큼이나 인생의 무게와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 해를, 아니 한 평생을 마무리하는 한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이죠.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같이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던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 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의 그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동안 살면서 많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다 떠나게 될 텐데 베풀지 못하고 움켜쥐기만 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참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쓸데없는 말을 했어? 왜 쓸데없는 행동을 했어? 라는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자, 셋째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짜증만 내면서 힘겹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나는 늘 빡빡하게 굴고 재미없게 살아왔는지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들 겸손함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죠. 화려한 수사학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남겨진 자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진심만이 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의 외침이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여사는 어떠하였습니까? 전쟁의 영속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전투, 수많은 피비린내가 나는 전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승리의 주어가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주어는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함께 민수기 3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혼란한 역사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였으며 또 출애굽을 완성하였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종결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전략가였으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 시절에 어땠는지 아냐고. 젊을 때 내가 어마무시했었다. 잘 나갔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정복할 때 뭐 쉽게 된 줄 아느냐? 내가 작전을 잘 내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승리할 수 있었고, 내가 했을 때에 내가 전장에 나가서 칼을 들면은 모든 용사들이, 군사들이 용기를 드높이면서 용맹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 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자신의 공로는 지우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나라들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의 2025년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학업 문제, 또 결혼 문제로 인해서 속을 태우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가슴을 쓸어내린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고통의 순간들이었는데 아무도 내 곁에는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서 잘 보내고 난 후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말씀 앞에 마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게 내가 잠을 좀 줄여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가 인맥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결론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뇌리에 이 사실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잘나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메뚜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강대국들을 물리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운이 좋아서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저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엄청 헌신했기 때문에 영도교회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며 새해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장래의 길마저도 다스려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과거의 은혜를 확인한 여호수아는 이제 두 번째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을 할 때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뼈와 살이 딱 붙는 것, 혹은 강력 접착제로 두 물체를 딱 붙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서는 hold fast, 그러니까 단단히 잡다, 고정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껌딱지처럼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하나님께 밀착하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긴박한 시간에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고, 즉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느슨해지는 법이 있죠. 당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화려한 문화와 매혹적인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쾌락적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쾌락의 신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하고 결혼 준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먹고 살만해지면 기도의 자리가 헐거워지는 것을 보게 됐죠. 주식이나 부동산을 비롯해서 세상에서의 재테크 정보, 골프나 여행 등의 취미 모임, 아이들 학원이나 교육 정보에는 앞다투어 뒤질세라 낙오될까봐 그렇게 밀착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는 늘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여호수아는 경고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네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을 보면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15절을 보면요,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16절에서는 또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멸하다, 멸망, 멸절하다, 사전적 의미로 멸망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 역대기, 대선지서 등등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멸망, 파괴, 심판을 나타내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멸절하리라. 그런데 그 단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밀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세상과 밀착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밀착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간 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인 것입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살아가는 건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속삭여주고 있습니까? 적당히 믿는 것을 세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하죠. 에헤, 이 사람아, 뭘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너무 빠지지 말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본들 뭐 돈이 나오냐 승진하냐 그러지 말라 그러죠. 그걸 또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놈아, 적당히 믿어라, 작작 좀 미쳐라. 네가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네가 뭐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 늦게 제가 퇴근했습니다. 한 9시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퇴근하면서 지하부터 교회교 다 돌아다니면서 혹여나 히트가 틀어진 곳이 없는지, 문은 잘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는데 지하 2층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음악 소리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청년부 쌤들이 고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연습,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 토요일 저녁, 주말 저녁에 저녁 9시에 여러분 모란역이나 서현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또 목사님 가보라 또 가지는 마시고 여러분 거기 가보면은 이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 길 몰라 하는 청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준비한다고 그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고등부 전도사는 또 그 애들이 또 마음이 또 갸륵해가지고 자기 돈 틀어서 피자를 한 판도 아니고 3판이나 사주더라고요. 저만 은혜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그렇구나 목사님, 별거 아닌 가지고 자꾸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저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또 피자 먹을 애들 없습니까? 치킨 필요한 애들 없습니까? 제가 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대영도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애들 너무 귀하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성적 좀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 애 이야기입니다. 성적 좀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과 밀착하며 다니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하면서 살아가면은 성적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하지 않고 성적 잘 올라가 본들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하나님 알아줍니까? 이 땅 가운데서 100년 좀 살아본들 천국 가서 어쩌려고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하고 착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놀다가 집에 가면은 이놈아 작장미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유 교회에서 놀다 왔냐고 잘했다고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라 잘했다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바크,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세상의 급류에 헛된 가치관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어온다고 칩시다. 어린아이가 그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둥을 붙드는 겁니까? 아니죠. 아빠의 허리춤, 그 튼튼한 아빠의 허리춤을 붙들든지 엄마의 품을 꽉 껴안는 게 여러분 안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바크라는 거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에 붙어 있는가? 스마트폰입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바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래를 약속해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 같이.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성분들 우리 소실적에 다 우리 1대10으로 한번 싸워서 다 이겨본 적 있지 않습니까? 1대10은 그렇죠, 아멘. 1대10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1대100은 쉽지 않죠. 1대1000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대1000의 싸움은요 보나 마나죠. 100점 100패입니다. 세상의 계산법, 통계학, 군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믿음의 산수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은 그냥 일이 아니죠. 이 하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습니까?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 우리들은 내년 2026년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매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경제 전망은 어둡고 물가는 자꾸 오른다 그러고 내가 일하러 가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나의 경쟁자들 있잖아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교회 와도 똑같죠, 여러분. 다들 보면서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보면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요.
승진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자녀 교육비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노후의 불안이라는 천명의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정작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 싸우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는 여러분 무조건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노획물만 거두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보았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은 단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요,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거대한 교황권과 황제 앞에서 단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유럽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1000가지 만가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000가지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의 크기를 자꾸만 바라보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기를 묵상하면서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 조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다바크,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죠.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늘 가까이 대하시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밀착하는 생활,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 생활,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 생활, 이걸 밀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시간은 내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을 내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린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핸드폰 한번 보고 자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취미 시간은 다 누리고 있고, 아무리 바빠도 애들 밥을 다 챙겨주잖아요. 내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 보는 시간, 기도 시간을 여러분 억지로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주식을 확인하기 전에 이부자리에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먼저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부터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세상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부르는 시간이에요. 이것은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뢰의 시간, 항복선언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 영적 접착제를 바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단순히 머리만 키우고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실 때 적으셔야 돼요. 적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 삶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번씩 들잖아요.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만 적용해 볼까요? 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애들이 막 신발을 엉망진창으로 벗어놓고 들어가잖아요. 이놈아, 신발 정리해! 말하기 전에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은 내가 신발 정리해야지. 그거 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실천하고 쌓이면 1년에 몇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실천합니까? 365가지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우리의 모습에 몇 가지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위대한 거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감동 주시면 적었다가 바로바로 여러분 삶 속에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룰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건 잠시 임시 방편일 뿐이죠. 날마다 습관처럼 행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 결국엔 나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이거예요. 교회 출근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할 일 많다니까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들은 좋겠어요. 왜? 교회 출근하면 늘 말씀 보고 기도 보니까 얼마나 좋은 생활 하십니까? 너 이리 와보라고. 그래, 와보라고. 연말이었거든요. 그 교직 정리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만 교회 출근해라, 내가 알바비 줄게. 그 알바비 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랑 같이 살면서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뭘 하는지 지켜봐라. 걔가 쭉 지켜보더니만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할 겁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은요, 물론 목사, 전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어찌 보면 극히 적은 일부분일 수 있어요. 정말 허드렛 일도 많고요, 서류 만들어야 되고 뭐 전화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출근하면은 당장 그 일부터 해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전사님들이 말씀을 언제 봅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봐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거죠. 자기가 먼저 말씀 봐야죠. 자기를 위해서 먼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출근해서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앉아서 자신의 경건 훈련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살고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죠.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착 훈련이 되면은요,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밀착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상의 결정, 아니면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아니면 또 누군가에 쏘아 붙이고 싶을 때에 욱하는 마음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다면 잠시 멈출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말씀 볼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늘 하나님과 밀착하다 보니까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지 않고 아무리 교회만 들락달락거리면은 우리는요 직분은 가질 수 있겠죠. 나이는 들어가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성도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즉 내 감정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아직까지 가정 예배 드리기에는 저도 민망하고 아이들도 민망하고 서로 민구시러워서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식사 시간에 식기도로라도 아빠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아빠 숟가락 들어야 저희들이 밥 먹습니다. 아빠 숟가락 드세요. 그게 아니라 식탁 자리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 아빠의 기도하자, 이 말. 아빠들이 먼저 항상 기도하셔야죠. 아이들 물론 식기도 다 할 줄 알죠. 하지만 아빠가 아버지들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귀한 음식 주시면 감사하고, 또 수고해준 맛있는 음식 만들어준 엄마 축복하고, 또 아직까지 굶주린 사람들인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마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집안의
가정 예배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눈물과 고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고요, 우리들을 유혹하는 우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일상생활의 결산 보고서는 어떠하신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 마련이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죽음조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관문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성실히 일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심을 감사하며 찬양 드리십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세상의 줄이 아니라, 인맥의 줄이 아니라, 돈의 줄이 아니라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단단히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는 이 기적과 같은 승리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